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했고 그 은혜로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며 평생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면서 최초의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몇몇 사람이 흩어지다가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고 만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얼마나 경황이 없어요. 막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루살렘 당국이 갑자기 막 기세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흩어지는 그 과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에 와서도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깜짝 놀라서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보살피게 합니다. 바나바는 이때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회심한 것을 알고서는 다소까지 직접 가가지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 소아시아 먼 곳에 있어요. 그곳까지 직접 가서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이다 보니까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선교의 비전이 남달랐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비전이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 지상 명령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루살렘 안에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뭉쳐있는 여전히 구약시대의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뭉쳐있었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여있다 보니까 정말 복음의 외곽지대에 있던 자기들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서 선교의 비전이 넘쳐났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온 교회가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게 하기까지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이 이루어졌던 교회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로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사울은 그렇게 중심적인 리더로서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정말 화려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리더의 자리에 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점까지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를 앞에 두고 사울을 뒤에 두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까지 계속 등장할 때 바나바와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은 이렇게 바나바를 앞에 두고 바울을 뒤에다 두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사울은 복음의 역사의 전면에 배치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먼저 발걸음을 한 곳은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처음에 바나바가 등장할 때 바나바를 설명할 때 구브로 사람 레위 족속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이 섬입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라서 성령께서 이들을 그곳에 먼저 보내신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전도 여행할 때 아무래도 처음은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바나바에게 좀 익숙한 곳으로 성령께서 이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은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 사이프러스라는 지역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지중해 연안에서 꽤 큰 섬입니다. 이 섬의 동쪽에는 살라미라는 항구가 있고 서쪽에는 바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섬은 무역항이 잘 발달해서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섬이지만 로마의 고위 관료가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며 걸어서 반대쪽인 바보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이곳에서 드디어 첫 번째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보에서 복음을 회방하는 한 마술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예수, 이걸 풀어서 말하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완전히 풀어서 말하면 구원의 아들이란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름은 정말 은혜롭고 정말 끝내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마술사로 일종의 로마 국립 마술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인 이 바예수는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총독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데 아주 결사적으로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또 다른 별칭이 있었는데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루마라는 말은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엘루마라는 말의 어원은 숙련된 전문적인 이란 뜻을 가진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에서 파생한 말이었어요. 아주 숙련되고 아주 전문적인 그런 마술에 대한 지식을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당시에 매우 전문적인 프로 마술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술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지금까지 현혹시키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매우 갈급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이 바예수가 엘루마가 이 거짓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마술로 보여주면서 이 서기오 바울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한마디로 아주 센 상대를 만나고 있었다는, 그냥 허접한 마술사가 아니라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그런 마술사, 거짓 선지자와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그것도 첫 번째 복음의 회방자를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지금 바로 방해하는 것으로 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첫 번째 지역에서 아주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따로 세우시고 또 성령께서 보내셔서 이곳 구브로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선택하시고 따로 세우시고 성령께서 보내셨다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 순조로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셨으니까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아주 강한 반대와 방해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께서 보내셨는데 성령께서 세우셨는데 왜 이런 회방자를 만나고 왜 이런 강한 반대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잘 살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시험을 당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더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것입니까? 역설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반증, 보여주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보내신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지금 아주 강하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 엘로마처럼 힘써서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말레이시아의 노진학 선교사님 파송했고요. 또 인도 베데스다 남은교회 마태 목사님 후원하고 있고요. 그냥 우리가 물질로 좀 돕고 후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교의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것에 현지인 목사님을 돕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탄의 강한 방대의 세력과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돕지 않으면은 이 복음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바울과 바나바 같은 분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공적인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늘 복음의 최전성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엘루마와의 영적인 대결이 중요한 것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첫 번째 대결에서 승리해야 앞으로 전도 여행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는 그 복음의 대적자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와 같은 방해와 아니 이보다 더한 복음의 대적자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시는 이런 복음의 대적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복음의 대적자들을 만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싸움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싸움에서 그 믿음을 필요로 하는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회로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시점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그 자녀의 인생의 평생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싸웠던 그 믿음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서 이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싸워서 이긴 사람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때 싸움에서 패배했으면 계속해서 싸움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야 돼요. 그래서 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생기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싸워서 이겨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속되는 전도 여행 속에서 만나는 복음의 회방자들과 복음의 방해자들과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를 책망하니까 그가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갖 방해와 공격을 하던 엘루마가 그만 입이 막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눈이 닫혀졌지만 눈이 닫힘으로 인해서 그의 입이 막혔다는 것.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던 그의 입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보고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큰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은 사이다 같이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적인 전쟁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바울의 전환점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이 정말 복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란 이름을 첫 번째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란 이름을 이 9절에서 처음 쓰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 이 복음의 방해자, 복음의 회방자와의 싸움에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9절 이후로 다시는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소개하던 두 사람의 호칭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변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 본격적인 자리매김을 시작한 것입니다. 구브로에서 영적인 승리를 한 바울은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구브로 섬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1차 전도 여행에 아주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반대하고 복음을 방해하던 세력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지만 사실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대적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웠지만 원래 사울이었을 때 하던 일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 불리기 이전에 사울이란 이름, 이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높은 자,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사법권을 주지 않았어요. 자치권을 주긴 했지만 사법권은 주지 않았어요. 이 사법권을 주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사형시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실은 이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로마의 반역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법권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법권을 행사하며 이 스데반을 돌로 친
그때 그들이 로마의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울의 발 앞에 돌로 치던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의 앞에, 사울이었죠, 사울 앞에 놓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사울이 이 로마에서 고소자, 법의 고소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을 통해서 모면하려고 했던 이 당시의 그 유대 예루살렘 그 사람들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에 전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원래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에 사울이 아주 깊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사건 이후에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아주 열심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사울로 살았을 때의 자신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의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이게 사울이었을 때 자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스펙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과 같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 당연히 높은 자이며 당연히 존귀한 자로 여겨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 따라서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혈통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등장하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어느 삶이나 그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만큼의 스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주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바라볼 때 그는 정말 높은 사람이었고 모든 면에 지식이나 학문이나 또 그의 혈통이나 배경이나 모든 면에서 높은 사람이었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높은 자이며 그렇게 존귀한 자였던 사울일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의 죽는 얼굴을 그 스데반과 눈을 마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 스데반의 눈빛을 잊지 못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의 리더 중에 하나였던 경건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스데반을 자신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했던 자신의 모습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심지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울로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사울이었을 때 가졌던 나의 모든 스펙이 이것이 다 나에겐 해와 같고 배설물과 같고 이전에 사울로서 행했던 모든 삶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는 원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회방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폭행하던 자였다라고, 자기는 정말 강포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 복음의 원수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저지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의 원수 같은 자기를 믿고 오히려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에 감동하며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였던 자기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믿고 맡기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이 있고 앞에 말했던 사울이었을 때 그런 놀라운 스펙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복음의 은혜를 자기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며 과분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쓰시겠다라는 보증으로 자신 같은 흉악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흉악한 자신과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학문이 깊고 내가 혈통적으로 뛰어나고 내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흉악한 자였는데 나같이 흉악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사용하시더라. 그것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노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에게는 아주 과분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사도 바울만 바라보시고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능력이 대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돌이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는 열심히 특심이 되었을 때에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를 바로 잡으시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이후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어요. 그의 서신서들은 정말 탁월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탁월하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탁월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표현할 때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쓸모없는 자라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신다는 본이 되게, 즉 모델이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울이 바울처럼 변화돼서 사용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의 반대로 이 바울,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는데 이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낮은 자, 보잘것없는 자, 쓸모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일 때는 복음의 회방자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던 자였지만 바울일 때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사울일 때는 그 엄청난 스펙과 또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능력을 앞세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울일 때는 완전히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일 때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였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바울이었을 때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스펙과 높은 자였던 사울일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바울일 때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위해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사울이었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었을 때가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고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산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일 때는 갑의 위치에 서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바울이었을 땐 도리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과분하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로 살다가 그냥 멸망길로 사라져버려야 마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바울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원래는 영원히 멸망받아서 저 죽음의 길로 저 사망의 길로 사라져버려야 될 악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 바쳐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제단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시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이 앞에 서서 목사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된 사람들입니다.
사울로 살다가 그냥 사울처럼 그렇게 망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길은 이 세상에서 편하고 풍족하고 인정받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바울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울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사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기와 교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고 자기의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의 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로 살아야 된다는, 바울의 삶은 뭐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지식의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우리 옛날에 비해서 한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성도들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다들 학벌도 높고 대학도 많이들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경제력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아는 것도 참 많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CBS, CTS 또 여러 곳을 통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옳은 말을 참 잘합니다. 성도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틀린 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맞는 말들 잘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말한 만큼 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말한 만큼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알지 못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외면합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말한 만큼 행하며 산다라는 것은 오랜 삶의 고민과 치열한 영적 싸움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림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말라라. 아니 목사님 원천 봉사하려 드느냐?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문제가 많아요. 늘 갈등도 많아요. 싸움도 일어나고 때때로 다툼도 일어나고 큰 소리도 오고 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도 생겨요. 부정과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모습으로 말할 것이냐 바울의 모습으로 말할 것이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를 제기할 때 분노해서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사울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회방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씨름하고 엎드리는 그런 바울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그것들을 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감정 때문에, 감정이 격해서 분노해서 누군가의 관계성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것은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는 외면합니다.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용서는 말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유야무야 그냥 저냥 넘어가 버리려고 해요. 정의와 공의는 외면해 버리면서, 이게 한국 교회 요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사울의 마음이냐 바울의 마음이냐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울일 때처럼 혈기와 위협과 기세가 등등해서 일을 치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치른 후에,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우리의 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뭐예요? 이 능력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경건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마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 원래 받아 마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방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의 방해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도 도리어 상처를 주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내 영혼이 예수를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된 것처럼 내 자신이 꺾어지고 부셔지도록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지, 내가 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내가 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와 지금이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아무것도 잘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고 있지 않는지, 여전히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삶을 항상 점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사울의 기질들,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그 사울의 모습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사울을 꺾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예수를 만난 후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날마다 사울에서 바울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정말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며 정말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과분한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겸손히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만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